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 앞에 고백하며 세상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다시 한번 온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세상에 선포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주 따르는 자 빛나리라.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공고한 자 기도 들으신 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네. 내 주 예수 임하시네. 주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네. 높이세 주의 이름
소리 주 이름 찬양 영원히 Oh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Oh blessed is he yeah who hides in him Oh fear the Lord Oh are you saints He'll give you everything He'll give you everything Oh, magnify the Lord coming from different glorify the Lord with me. Magnify the Lord, yeah. Come exalt His name Let us bless the Lord every day and night, never-ending praise. May our incense rise. Bless the Lord every day. May our incense rise. Bless the Lord every day. May our incense rise. Bless the Lord every day. May our incense rise. Magnify the Lord with me. Coming from different, together. Glorify His name forever. Magnify 주의 이름 나와서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Oh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He'll give you everything He'll give you everything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 여리고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기에 모압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번민하고 심히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권력을, 은금을 약속하면서 점술사 발람을 초청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나 민수기 22, 23,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길을 헛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발락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점술사 발람을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모압이 이스라엘 그 백성 때문에 번민, 고민, 좌절, 절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압도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지, 규합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 들을 때 혼자 시험 드는 건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들면 꼭 동지를 찾죠. 교회를 나갈 때 혼자 못 나가죠. 누구를 데리고 나갑니다. 꼭. 이것이 인간의 속성, 죄의 속성입니다. 발락도 미디안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회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금방 너희도 우리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회유합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무리라고 합니다.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으리로라.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목축으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금방 굶어 죽게 될 것처럼 그들을 회유하고 유혹하고 협박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발락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하니 그 나라를 저주해서 물리치자는 이 말에 미디안 장로들도 동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자, 그 당시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능력을 행하는 점술가였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를 모셔오기로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이 있고 최고의 그 지혜가 있다고 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서 최고로 노력해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봐도 아모리보다 그 아래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이미 통과한 나라가 모압 지방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셔서 공격 안 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바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그만 사업이 어려워도, 직장에 어려움이 와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고민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치사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강한 손과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대적을,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시간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 이 세상, 험한 이 세상 힘차게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Heaven bound. 이것을 해야 돼요. 자, 7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발람은 그들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강변 부두리에 사는 발람에게 예물을 가지고, 아니 예물이 아니죠, 복채를 가지고 왔다. 복채는 뭡니까? 점 보고 주는 돈, 굿하고 주는 돈을 복채라고 그럽니다. 허물이 아닙니다. 이 복채를 가지고 찾아갔다고 5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암이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능력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 그분이 한 조그만 능력만 있으면 우 몰려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발람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발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다 보면 어떤 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어떤 때는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있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라고 외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 여러분들. 자, 발람은 그들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7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발람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하루를 머물게 하고 이 밤에 여기서 자라 하나님께 모압 왕 발람의 철을 들어주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은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발락 왕에게 그대를 전하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Who are these men with you?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발람의 기도는 내 뜻을 끝까지 외치고 고집부려서 이루는 것, 이게 발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믿지 않는 자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생각을 같이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마음을 지금 발람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엄청난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나의 본향,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heaven bound, 영적 전쟁이 꼭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내 자존심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압의 얘기입니까? 발락의 얘기입니까? 발람의 얘기입니까? 혹시 내 얘기는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하겠다고 하고는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이것은 물어볼 게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물어볼 때 하나님은 모압 왕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언뜻 보면 참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 이렇게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매번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람처럼 인식받기 위해서 한 작전이었어요. 겉모술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 간사해지고 치사해지고 권모술수가 가득해서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또다시 묻는 것은 불행이었어요. 우리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가고 싶으니까. 그 물질이 탐욕이 탐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그 권력, 정치 이런 거였어요. 우리들은 이 탐욕, 탐심을 아주 경계해야 돼요.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사가 많고 특별한 신앙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다 하더라도 탐욕에 마음이 점령당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릇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발람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발람처럼 욕심으로 기울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자꾸 사람들을 판단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못 행하게 되는 거죠. 탐욕이 들어오면 캄캄해.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탐욕은 눈을 가리게 합니다. 탐욕은 눈을 가리게 합니다. 탐욕은 나귀로부터까지 책망을 듣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들, 탐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때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때때로 원망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릎을 꿇고 혹시 내가 발람의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3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발람을 보게 됩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래서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지만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한 것일 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발람은 후회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를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발람은 결국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뜻을 이룹니다. 모압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면 발람 선지자의 이 책략으로, 괴교로 인해서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게 하여, 이스라엘 여자와 또 모압 남자와 음행하게 해서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극심하게 섬기도록 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발람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인 물질도 얻고 여호와의 말씀도 지키려는 사람의 결과예요. 이것을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에 내치리라. 이 미지근하다는 뜻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물질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거야. 이걸 미지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수고에 대한 상을 받지 못해요. 법대로 경기를 해야 상을 받아요. 말씀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 그랬어요. 이 발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탐식자라는 뜻입니다. 탐욕자, 파멸을 시키는 자,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자, 이게 발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31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이야.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 이렇게 발람은 아주 처참하게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유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후사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시편 1편에서 보니까 복 있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시편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1편을 복 있는 자는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낮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묵상은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한 결과가 뭐예요? 1절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돼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이런 사람을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냇가에 신문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삶에, 이게 열매예요.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열매죠. 시절조차 과실 맺는 거, 이게 열매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큐티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이게 코너스톤이에요.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 구원하신 주님의 그는요. We are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for it is God's power of salvation. And it's to everyone that believes,
그 시